네, 오늘은 불경건으로 시작된 죄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8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로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 필요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 필요한 소식이다라는 것을 알려면 인간의 처지,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처지가 어떠하길래, 인간의 상태가 무엇이길래 복음이 필요한 걸까요? 왜 복음이 없어서는 안 되는가입니다. 그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이 인간의 형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진노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영원토록 인간에게 부어지는 진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에서 벗어나 살려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지 오늘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 보면요 참 듣기 거북해요. 복음, 분명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그 복된 소식을 말하면서요 듣기 거북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인간의 죄를 이렇게 낱낱이 이야기를 하고 드러내고 고발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어떤 죄에 놓여 있는지 알아야지만 복음이 내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8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노하는 이유, 그 죄,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노하는 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경건이라고요. 하나는 불경건,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불의, 불경건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불경건, 이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직접적인 죄예요. 하나님께 짓는 죄를 불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는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 그것을 불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만약
사람에게 저지른 이 불의는요, 불경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파생되어지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 때문에 사람에게 죄 짓는 불의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이 없다면 인간에 대한 죄도, 인간에게 저지른 그 불의도 없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져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이 불경건, 어떤 죄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 죄를 정의할 때 언제나 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고, 죄가 있고, 죄가 없고가 결정이 되어져요. 이 불경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결혼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청년들이 눈에 콩깍지가 안 씌워져서 그렇죠.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야지 그냥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고 그래서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이 콩깍지가 안 씌워지니까 결혼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면 감기가 걸려 목소리가 걸걸걸해도 어떻게 해요? 그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들려요. 안 그러신가요? 밥을 먹다가 코를 팽 하고 푸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잠을 자는데 옆에 이렇게 잠자고 있는 이렇게 침을 지지지 흘려도 그 모습이 천사와 같아요. 동의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런 병에 걸려야지만 결혼을 해요. 저도 그래서 저희 아내와 결혼했어요.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씌우지 않으면 우리가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사람의 직장이 또는 그 사람의 집안이 어떤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돈이 있는지 없는지, 음식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이를 잘 키울지 못 키울지,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온리 그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 사람이면 좋은 겁니다.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기 싫어서 하나님과 계속 같이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상태가 경건이에요, 여러분. 경건.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죄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몰기 시작합니다. 내쫓기 시작했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이란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보낸 상태, 하나님이 내보내진 상태를 불경건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어있는 상태를 불경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반항하는 것이 불경건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은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고 인간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쿠데타 사건이에요.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왕 대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왕위가 유지가 되어집니다.
인간의 죄가 떳떳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정당하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것들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불경건한 마음을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의 왕인데 나는 왕의 통치 싫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통치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요, 아버지 보고 나는 당신을 모른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 없다. 이것이 불경건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기를 싫어해요. 죄는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도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가 있고 우리 하임이가 있는데 얼마나 예뻐요. 근데 이 아이 이제 1살, 2살,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뿌리쳐요. 자기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섭받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이 죄예요. 자기가 왕노릇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불경건은요, 하나님을 투명 인간 취급해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되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그것이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19절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보세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려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20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자기 자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이셨고 알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핑계하지 못한다. 그건 핑계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나는 하나님 모른다, 발뺌을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뻔뻔하게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을 하느냐 보면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라고 합니다. 인간의 불경건은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 경배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요?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붙들고 이것이 나의 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 하찮게 여기는 마음, 더 우습게 여기는 마음, 피조물을 더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불경건이라고 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모른다고, 없다고 무시하는 게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간섭받기 싫습니다, 나 혼자 살겠습니다, 이것이 불경건입니다. 그리고 그 불경건의 최정점, 최고점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그 우상 숭배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결국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자신. 여러분, 불경건이 믿지 않는 사람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 불경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뜻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평상시에 기도해요.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내가 기도하냐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그 뜻대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진행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아니에요. 만족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슬펐던 마음이 기쁨으로 변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로또를 맞았다고 생각하면, 그 로또만 생각하면 여러분 기분 나쁜 일도 기분 좋아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로또만큼이나 하나님을 생각하냐? No. 로또만큼이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예요.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 불경건합니다. 그 불경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게 우리예요. 내 마음에 주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영역이 있고 내 영역이 있고 세상의 영역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능력이냐라고 했다. 복음은 창조의 질서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라는 그 죄 이치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죠? 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진짜 자리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가 우리예요. 우리 마음. 주님이 우리 마음 왕자에 온전히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켜드리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모시려고 노력하냐? 아니면 자꾸만 그 하나님 밀어내려고 사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불경건의 죄는 왕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경건한 이 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몰아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죄는 끊어지게 돼요. 불경건의 죄가 끊어지면 사랑과의 죄도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것,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인간의 관계는 언제든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십시오. 내 안에 어떤 불경건도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3절이에요.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 우리는 우상하면 외형적인 형상, 물건을 생각합니다. 그것에다가 절하고 또한 그것을 숭배하는 거, 우리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으로 치면 부적을 만들어 가지고 다닌다거나 점을 친다거나 뭐 타로점을 본다거나, 여러분 다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예요. 제1계명과 2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너는 그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며, 그것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상의 개념을 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무엇이 우상 숭배라고요?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 내 마음에 있는 탐심이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이요, 모든 우상들을 만들어내기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모든 우상을 보게 되어지면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이요, 결국 겉으로 표현되고 나타낸 것들이에요. 탐심은 내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인간은 이 탐심에, 자신의 탐심에 따라 우상을 만들고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요. 우상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우상을 만들어낸 자기를 섬기는 거지. 우상의 근본은 인간 자신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우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우상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는 것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늘 보게 되면 그들의 신, 그들의 우상은 배라고 이야기하는 배. 스토막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신, 사람의 신은 배라는 것이에요. 배, 스토막,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배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배만 채우고자 하는 그 탐심,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좁고 나를 위해서라면 근사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빙자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채우고 싶은 그 모든 욕망을 채우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탐심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탐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2년 됐잖아요. 전 교회 개척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올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목회에 대한 성공, 목회에 대한 성공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람이 와야지 내가 성공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가 좀 주님의 일을 많이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것도 탐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런 탐심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시대 최고의 신은 만몬, 돈신입니다. 돈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다라고,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탐내는 마음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돈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지만 돈 중요하잖아요. 돈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고 믿지만 돈이 없는 그 현실 때문에 우리 얼마나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걱정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전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책임지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선 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일에도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내 경제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을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경제권을 주님께 의탁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만 안 하세요? 왜? 네? 여러분, 주일이 일주일의 첫 시작이에요. 세상 사람들 월요일을 일주일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일이 첫날이에요. 이 첫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일주일을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 주일이지만, 첫날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일이 첫날이에요. 주일,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님의 날이에요. 모든 일주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이 날을 구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는 11조의 개념과 비슷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10의 1조를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고백이 11조예요. 그러나 이 돈을 내가 피땀 흘려서 고생해서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내 돈이니까, 내 거니까. 내 안에 탐심이 있으면 붙들어야 돼요. 이 탐심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 6절을 좀 볼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어떤 불평을 하죠?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생선도 먹고 싶고 부추, 마늘, 참외 가지가지 다 먹고 싶대요. 만나를 먹어도 충분했는데 만나 위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만나만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라는 것,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먹어서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그들의 기력 좋아졌어요. 모세를 보세요. 그가 죽을 때 기력이 셌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기력이 너무 세서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 먹어서 기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몰라요.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을 건져내면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이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내 보따리는 안 건졌어? 이게 인간이에요. 살려주었는데 그걸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보따리 왜 안 건졌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거 하나님 아까워하지 않아요. 다 줘요.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으로 부족해요. 고기도 있어야 되고 생선도 있어야 되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 파, 마늘도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바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런 탐심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냐는 거죠. 왜?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같이.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그 탐욕을 품었는데 그 탐욕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염이 돼요.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어떤 세상이죠? 탐욕의 세상입니다. 정욕과 욕망이 넘치는 세상이에요. 돈이면 모든 게 만사 해결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벌어서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까? 대우받으면 살 수 있을까? 인정받으면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돈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쪽으로 자꾸 마음이 나도 모르게 쏠려요. 밴쿠버 부동산이 어떠니? 그러면 기가 솔깃하는 거죠. 어디에 투자하면 좋다더라 그러면 거기 한번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해서 이걸 내 마음이 달아져요. 남들이 다 하는 걸 해야지만 내가 살 것 같은데 돈이 없으니까 못하니까 그거로 인해 내 마음이 상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탐욕, 또 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탐심, 어떻게 해야 다스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제거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욕, 탐심,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내가 죽노라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 마음 안에는 세상에 대한, 여러분, 이 죄의 본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혀요. 사도 바울도 그 본성 때문에 늘 힘들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죄의 본성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겨요? 십자가에 자기를 날마다 못 박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이에요.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살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돼요. 그것도 날마다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탐심은 제 본성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한 그 탐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에요. 내 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탐심을 이기려고 하면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만 믿어도 안 되더라. 그러면 속지 마세요. 예수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른 것도 믿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을 정말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이 한 주간도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우리 안에 불경건을 하나님 이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일어나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탐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유케 되어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